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축복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또 감사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서 먼저 좀 나누고 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뭘 나눌까 궁금하시죠? 네. 쓰레기통은 월요일날 발표가 난대요. 그래서 월요일날 구청에서 연락이 오기로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의자하고 탁자 문제인데 지난주 수요일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어떤 분이 몇몇 분이 의자하고 탁자를 이렇게 좀 해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또 이게 어떤 분한테 이제 연락이 왔는데 참 이게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안산 동산고등학교 아시죠? 거기 사립학교로 굉장히 유명한 또 좋은 학교잖아요. 의자하고 책상을 얼마 쓰지 않던 것이 있는데 시에서 갑자기 교체하는 예산이 반영이 됐나 봐요. 그래서 방금 학교에 연락이 와가지고 좋은 책상 100개, 그 다음에 좋은 의자 800개가 있으니까 마음껏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 그래도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의자랑 이렇게 해주신다는 분을 또 어떻게 다른 걸로 돌려서 또 교회의 물건을 채울까, 또 이 마음은 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저는 단순히 탁자와 이 의자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도 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부흥케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우리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또 역사를 또 우리 바라보는 이 독산동 교회가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우리 한 구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이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럼 뭘 믿냐라는 거죠. 나는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믿음이 강한 것 같습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한데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 믿음이 부족한가는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확신적인 것이고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경을 다 정리를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기에 믿음이 가장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그 성품이 선하시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믿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는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이 돼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 같아. 이러면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신갑주에 보면
자, 네 번째 무기가 우리가 나오는데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군들이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에게는 이 눈에 보이는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 앞에 어떤 말이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좀 어렵죠. 이 모든 것 위에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항상, 언제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만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18절 이런 말씀이에요. 16절에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 숨을 쉬는 것처럼 내가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아시죠? 쉬기 싫다고 해서 안 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쉬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방패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라는 것,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 악한 자,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 이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을 가지고 계속 쏘아야 됩니다. 쏘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불화살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화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모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이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마귀가 분명히 불화살을 가지고 쏘는데 이 불화살이 어떤 불화살이냐면 모든 불화살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방패는 항상 들고 다녀야 된다고 했죠. 불화살인데 어떤 불화살입니까? 모든 불화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마귀가 화살을 쏘는데, 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다 통해서 불을 질러가지고 화살을 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의 말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쏘는 것이고, 때로는 돈에, 물질에, 명예에 불을 붙여가지고 화살을 다 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에 불을 붙여서 화살을 쏘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공격할지를 모릅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물질과 돈과 내가 가까이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 항상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모든 불화살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내고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강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니지 못하면 이 불화살을 맞는데, 그런데 이 화살이 왜 무섭냐면요, 일반 화살은 내가 팔에 맞으면 팔만 아파요. 그런데 불화살은 뭐냐? 내가 팔에 맞으면 내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온몸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이 무서운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죠. 이 불화살이 머리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겉으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지지만 내 머리 안에 의심과 회의감으로 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화살을 막아내지를 못하면 우리가 그냥 눈뜨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불화살을 잘못 맞아가지고
신앙의 전체가 파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의감을 느끼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을 한번 맞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 의심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화살 맞아서 그래요. 자, 불화살 맞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걸 통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정신이 믿음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맞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왜 나만, 우리의 가정만 이렇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 나보다 더 못하는데도 왜 나만 어렵고 힘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불화살 맞은 거예요. 또 불화살을 맞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 생활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 기도 생활 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내려놓는 순간,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그 순간은 단순히 신앙생활에 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안 하는 사람이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마귀로부터 불화살을 맞아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 기도할 때 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응답이 돼야지 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하면 신나고 해야지 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불화살을 맞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변하는 건 없다. 이 회의감과 불확신으로 인하여서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니라라고,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니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의 방패,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 믿음의 방패를 절대로 힘들다고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거, 받기 쉬운 유혹이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믿음을 가지고 신나게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응답이 더딘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은 빠를 때도 있는데 어떤 것은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사람은 금방 마음이 상합니다. 금방 마음이 상하고 내가 그렇게 들고 있었던 이 방패를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이 분리수거함 청소 이걸 이야기를 했죠. 제 마음속에는 이번 주에 그냥 다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도 저기 주일날 딱 설치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잘 분리수거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딱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이게 답이 없어요. 기다려도. 그러니까 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탈락됐나 보다. 아이고 탈락됐나 보다. 또 이런 마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게 또 마음이 조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구청에 연락하고 또 독산 3동 주민센터에 연락하면서 혹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모른대요 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또 성도들한테는 다 될 것처럼 얘기했는데 안 되면 또 얼마나 또 내가 또 이렇게 부끄러울까? 또 이런 마음도 여러분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새벽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적어준 기도 제목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사업장이 목사님 매출이 올랐어요. 그래도 뭔가 좀 달되었어요. 이 말을 듣는 것이 저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놓고 얼마나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거나 더디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될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저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불려졌던 아브라함도 기다리다가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내려놓고 싶었죠. 이제는 아닌가 보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지 마라. 끝까지 들고 있어라. 그 말씀 전해주시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우리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반드시 축복받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림되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들을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그림도 다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수십 년 동안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어요. 하나님, 더 이상 믿음의 방패 못 들고 있겠습니다. 왜요? 늙었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소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웃음 하나님 앞에 못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속으로 비웃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터이니 너는 뭐하고 있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라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방패를 드는 건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방패를 절대로 내려놓지 마라. 그 방패를 절대로 내려놓지 말고 항상 언제나 들고 있어라.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한 대로 돌아와서 너에게 축복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성취하시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다 절망이 되고 소망이 없고 낙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민족이 다 파괴되어지고 나라가 다 망해졌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방패를 너는 끝까지 들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방패를 든 자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선하신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약하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더 강하여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떠한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회의감에 빠지지 마시고 더 믿음에 충만해져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컵의 물이라 할지라도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반이나 남았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는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정과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남은 2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내일 모레부터 새벽기도 있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의 처음 시작은 미약하고 우리의 가정은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표는요, 우리가 승리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은 믿음으로 잘 맞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승리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에 보면 예전에 논술 시험을 많이 봤잖아요. 논술 시험. 누가 논술 시험에 점수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누가 논술 시험에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쓰면 점수를 잘 받겠죠.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이렇고 본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을 가만히 보니까 이 채점자가, 교수가 딱 읽다 보니까, 근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일이 그래서 돼야 된다라는 거야,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흐리멍텅한 글이 있어요. 마지막에. 처음은 굉장히 잘 썼어요. 우리 남북한의 이런 분단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 분단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 글을 딱 썼는데 이게 그래도 통일을 하자라는 거야, 말자라는 거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점수를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런데 어떤 글을 딱 봤는데 이 서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본론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은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이 한마디 하면 점수를 잘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작은 힘들 수도 있고 가정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 마침표로 여러분 글을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더 축복되게, 은혜되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이 위의 시간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 이제는 기도할 때요, 저는 이런 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침표를 확 찍으세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칵,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칵. 될까 안 될까 이런 마음 말고 될 줄로 어떻게 한다고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남은 2달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십자군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공격 가운데 머리가 흔들리고 입술이 흔들리고 손과 발이 흔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 살아계심 믿습니다. 하나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2달 우리 교회가 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